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말씀, 여기서 이혼 문제, 이혼에 대해 모세는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리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7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님이 모세가 이혼하도록 허락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사람 편에서, 완악한 사람들 편에서 할 수 없이 그걸 인정해 준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이혼이 허락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단 한 몸 되는 부부가 가장 중요한 음행 연고 외에는 혹은
남자가 죽든지 여자가 죽든지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니까 음행한 이유 혹은 죽는 이유 이거 이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땅에 사는 인간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따라 모세가 잠시 허용해 준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는데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할 때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 첫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 취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라. 또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생활해 온 것입니다. 자기가 버린 아내 다른 데 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이제 금방 장가든 사람 군대 보내지 말고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새로이 장가 갔으면 군대도 면제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직무도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거하면서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내용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외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 장가들면 군대 면제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은혜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언가? 이 교훈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이 장가 가거든 군대도 가지 말고 어떤 직무도 하지 말고 집에서 거하면서 아내만 즐겁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관계의 설명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 써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 수치가 육적 행음한 것이냐? 이 아내를 영접했는데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음행한 흔적이 있는가?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치는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만일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신명기 22장에 즉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낼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통간해도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지. 그러면 이 수치가 뭐냐? 이 수치를 예레미야서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다음에는 예레미야서 30장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제가 이 30장이 아니고 3장. 예레미야 3장 1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1절서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아까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난 옛날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자산, 나무도 나무가 없는 산.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온 산이고 들이고 전부 우상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이방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무 없는 산, 돌, 바위 전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상 숨기는 것이 남녀간의 육체이기보다도 더 무서운 근본 음행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음행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3절에 예레미야 3장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거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장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릴 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노를 계속 하시겠는가? 이러면서도 너희가 범죄를 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거 장차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보내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여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남편이라. 왜 꼴짝꼴짝마다 전부 우상 섬기느냐? 나를 섬기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나중에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너 죄를 자복하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 해요. 예? 지금도 회개 안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들어오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회개할 거냐? 율법 안에서는 회개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언제? 여기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왜? 구약시대 언약궤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은혜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시대 언약궤 만들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회개를 몰라요. 모르고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우리가 버린 저 예수는 이단이야. 저건 한 선지자에 속하지 메시아가 아닌데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이 철퇴를 내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좀 이방 나라에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방 나라에 다 흩어진 기간 안에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나 이 구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독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이 해방 얻을 때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각 이방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저렇게 모여서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작년 저작년에 이방 세계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나라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 숫자가 점점 불어가니까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거 인정하자 기독교를 부결됐어요. 안 된다 그건. 저 이스라엘이 언제 뉘우칠 거냐? 우리 이방인의 수가 끝나면 저 민족 전체가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저 이방인들이 바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앞섰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 그 말이에요. 내가 버린 남편, 수치스러워서 버린 아내, 버린 아내. 다른 남자에 갔다 이제는 그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렇다고 내가 다시 그 아내를 영원히 내가 얻지 못한다. 그건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로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은혜 시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세운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날 무렵에 저 사람들 우리 뒤따라와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는 아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는 저 아내를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뒤따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여기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공 되는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내 형상 내 모양인 사람 지으시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피조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돈 섬기고 사람 믿고 물질 믿고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삶의 전체가 우상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을 믿어야만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진리를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전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점점 첫째는 영이, 그 다음에는 혼을 처복종시켜서 순종시켜서 순종하면 할수록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 점점 이 지구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로, 육을 떠나 영원한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구속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생활은 전부가 우상섬김이에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세상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거 지금 섬기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내가 아내를 얻었는데 보니까 이 수치스러워. 그래서 보냈다. 다시는 내가 이 아내를 다시는 찾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리니 그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에 법궤가 없다. 이제 은혜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제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우상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 마음속에 사람 섬겨요, 자식 믿어요, 물질 믿어요, 세상 피조 세계를 믿습니다. 섬겨요. 그걸. 이거는 멸망입니다. 우상 섬김의 멸망 길로 가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하나님을 공개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그 길로만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내와 남편 얘기 자꾸 나오는데 결혼 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결혼 제도를 왜 주셨냐? 여러분, 성경에 먼저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신구약 성경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진리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 누구 모양이에요? 누구 형상입니까? 자기 형상.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그걸 아담을 지어놓고 이거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혼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위해서 배필 만들자. 여러분, 이때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벗고 살았습니까? 옷이 없어요. 밥을 해 먹었습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까? 과일 따 먹으면 돼요. 빨래할 필요가 있습니까? 밥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왜 배필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걸 쏟을 수 있는 그릇,
필요해요. 배필.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홀로 못 견뎌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토해내야 돼요.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짝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 만들자. 자, 창세기 2장의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 배필을 언제 어떻게 만드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수면제를 쓰셨는지 뭘로 쓰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이 갈비뼈를 뽑아도 몰라요. 그렇게 잤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걸 끌고 오니까 남자가 깨어나서 그 여자를 보더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걸 내 가슴 갈비뼈 이 마음에 그 여자를 딱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하나가 돼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어다. 그건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남성이 빠져나갔다가 그 내 마음에 온 거예요. 이게 배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곧 뭘 얘기합니까? 이건 모형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깊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내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결혼 아무리 해도 결혼이 뭔지 몰라요. 결혼하고 살아도 결혼이 뭐냐? 애 놓는 거지. 그렇게만 알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마음껏 쏟을 수 있는 배필,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인 사람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아내가 된 교회, 이 5절이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새로 얻은 아내는 이 아내 중심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극진히 아내된 교회를 위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깊이 잠들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만들기 위해 깊이 잠들고 가슴을 뽑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어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사랑받아야 해요. 그의 사랑받고 육적인 사랑, 남편 사랑받듯이 여러분 이 사랑도 짐승도 사랑해요. 짐승끼리. 그거는 세포적인 사랑입니다. 생리적인 세포. 짐승이 수컷이 암컷을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이 새도 보면 거의 입을 맞추고 야단들이에요. 지들끼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보면 부러울 정도로 새들이 입을 맞추고 찌질거리고 해요. 사랑해요. 세포적인 생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 정도가 돼서 사랑하면 그런 육적에서 나오는 세포적인 사랑 가지고는 이건 짐승세계인데 그 사랑만 즐긴다 그러면 그건 짐승세계 수준이. 사람 정도가 되어졌으면 몸이 아닌 혼에서부터 나와야지. 인격적인 사랑함으로 부부생활이 표현이 돼야 되지. 인격적인 사랑 아닌 세포적인 사랑 수준이라 그러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람 정도면 이미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혼에 지배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온전치 못해요. 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주신 예수를 받는 게 사랑이에요. 이 영입니다. 이건 몸도 혼도 아닌 영, 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세포적인 사랑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겸손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완전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공급받고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랑 받고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나면 그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사랑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온전한 인격이 돼요. 어릴 때는 부모 사랑 받아야죠. 좀 더 크면 친구들 사랑도 받아야죠. 사회 나가면 사회 사랑 받아야죠. 그 다음엔 이성적인 사랑도 받아야 돼.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거 그 사랑도 받아야죠. 다 귀하지만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를 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게 오히려 육적으로 좀 부족해도 부모를 일찍 잃어버렸다, 나는 사회적인 사랑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받으면 온전한 인격을 이룹니다.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온전한 인격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속의 역사를 힘입고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생명 받지 않고 이 사랑 못 받으면 그런 다음에 결혼하는 것은 육신의 결혼은 껍질뿐이에요. 껍데기뿐이에요. 진짜 결혼이 뭔지도 몰라. 육이 남녀가 합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가 우리 남편이에요. 교회는 아내예요. 남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육신적인 결혼 의미를 압니다. 제대로 돼요. 그게. 그러지 않으면 다 껍질뿐이에요. 괴상하고 참 이상한 줄에 묶여서 평생 휴가도 한 번 없어. 서로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야. 그 일생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 행복이다 야단 떠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등도 돌려놓고 헤어지면 좋은데 자식들 때문에 못 헤어지겠고 이목 때문에 못 헤어지겠고 그 나라의 풍습 습관 도덕 때문에 못 헤어지겠고 이제 남은 건 보니까 헤어질 수는 없고
휴가도 없이 같이 맞대고 있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나 만나서 불쌍하고 저쪽도 나 만나서 불쌍하고, 그리고 점점 늙고 가는 것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남편을 삼으셔야 돼요. 주의 생명을 얻고 거기에 연결 딱 되어져 있으면, 내적으로 이게 돼 있어야 육적으로 이 부부관계 모든 게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5절에 이상하잖아요. 24 신명기 5절 보십시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아까 1절에 있는 이 아내 아니에요.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입니다.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여성들이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참 좋겠다. 야, 결혼하고 나면 1년 동안 남편이 직장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아내만 즐겁게 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좋겠습니까? 예수가 내 남편 되니까 그래요. 이분이 직장이 없는 것 같아. 이 예수는 싸우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왜? 내 안에서 24시간 나를 지켜. 24시간 나를 즐겁게 해. 24시간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서 막 용기를 줘. 24시간 아내에 대한 나밖에 몰라 이분이. 여러분 그런 남편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그 남편 아무것도 이분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그 얘기예요. 내가 피 흘려 쏟아 심장을 터뜨려 쏟았는데 이게 아내가 되는데 그걸 믿는데 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거의 얘기예요.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있다.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남편입니다. 영원히 나를 즐겁게 해요. 여러분 이 남자보다 여자의 운명은 남자에게 달렸어요. 아무리 미인처럼 잘생기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거지 아내면 거지 아내예요. 남편에게 달린 거예요. 아무리 못생기고 무식해도 대통령 부인이 되면 영부인이 돼요. 그 남편이 가지는 고난, 남편이 가지는 명예 다 누리는 거예요. 다.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나느냐 못나느냐 지식 있냐 없냐 여기 있지 않아요. 남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면 그분은 창조자시요 그분은 구속자시며 모든 문제를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망을 물리치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24시간 평생 내 안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신 분. 이 아내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부부끼리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절대 100% 안 맞아요. 그거 맞으면 안 돼요. 왜? 그거 맞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부가 100% 맞다, 사랑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 하나가 안 돼야 돼. 가끔 충돌되는 게 많아야 돼. 글은 좀 못마땅한 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대 신앙을 찾아요. 100% 세상에 사람 맞다, 세상에 부귀영화 내가 딱 맞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세상이 아주 자기 신이에요. 돈이 신이고 피조 세계가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 얻어서 예배당 다니는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직분이 뭐냐 그것도 얘기 아닙니다. 확실히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신의 생명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열이면 열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실정 느낀 사람,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를 많이 찔러서 괴롭게 했어. 그래 탈출구가 예수님이었어. 그런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남편을 모셔서 이 맞으면 육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다 하더라도 낙심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합력해서 유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참 남편이 없다면 육신 남편 이게 잘나야지, 능력도 많아야지, 안 그러면 불평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좀 모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는 참 남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냐. 그 주님이 내 남편이 되시니까, 나의 목자요 내 모든 것 되시니까 세상에 내가 목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세상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오히려 저걸 채워야지, 만족해야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참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만 즐겁게 하는 남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온 이방인들이 이렇게 돼 구원을 온전히 얻으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카터 대통령 때 미국에 소련 사람들 그 쌀이 없어서 야단 찍었을 때 수백만 톤 쌀을 공급해 줬어요. 소련에다. 그 대가가 뭐냐? 너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을 본토로 보내라. 소련에 지금 수백만이 있거든. 보내라. 미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이방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자기 본토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저 황무지 땅이 요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기 민족을 끝에 가서 600만 학살시켰다고 키부스 농장 귤을 600만 주를 심어서 막대한 과일들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인 나라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돼 가는데 왜 저렇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개인적입니다. 구원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구원 얻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 이방인들 구원 얻으면 끝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잎이 무성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무화과 잎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무성함, 잎이 열려 무성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때를 알라. 곧 저 무화과 잎이 독립을 했어요. 2000년 만에 독립해서 이방 세계 이스라엘들이 자꾸 자기 나라 돌아간다. 그거 알아채려야 돼요. 아,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가 끝났구나. 거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이제 우리만 끝나면 하나님이 이젠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선다. 처음에는 저 이스라엘 민족과만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많아. 아까 이 성경대로. 그냥 내버린 겁니다. 내버려둬서 새 장가를 간 거예요. 새로운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 이스라엘이 이 새로 얻은 아내 안에서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 모셔야 됩니다. 이 남편 모시면 주님의 사랑 충만히 받았으면, 부부는 이 사랑 받으면 생산해야 돼. 정말 주의 사랑으로 꽉 찼다면 생산해내야죠. 말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변화, 행동도 바꿔져야 되고, 남들이 말 가지고는 구원 못 얻어요. 너나 잘해라. 말만 입만 떠들지 속은 나 꼭 같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제는 입 딱 다물고 생활로 보여줘야 돼. 예수의 생명이 와서 나 변화된 생활을 보여줘야 참 전도가 됩니다. 생산돼야 돼요. 자꾸만 내 말 들으면 구원을 얻어. 사람들이 친구지간에게 내 말 들으면 감동 감화를 받아. 너 봐라, 나 옛사람이 이렇지 않냐? 너 잘 알지 않냐? 이제 내 옛사람 알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남편 내 안에 와서 새 사람이 생산돼야 됩니다. 이 생산해내는 생산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가? 신명기 2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남을 대할 때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만이나, 여러분 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내가 돈을 대줬어요. 불쌍한,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돈을 대줬어요. 그 대신 담보, 이 전집이 뭐예요? 담보란 얘기예요. 저당 잡는 거. 내가 이 돈을 대줬는데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담보물 내놔라. 전당 잡는 것입니다. 이 전당 잡을 때에 그 집에 있는 맷돌 전체를 들고 나온다든지, 맷돌 중에 위에 것만, 맷돌이 둘 돌아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마다 거기다가 곡식을 넣어서 돌려서 빻아서, 그게 빵 문제예요. 이 세상은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맷돌 같은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맷돌을 다 들고 나온다든지 웃장만 들고 나오도 못 쓰잖아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너 돈 얼마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담보로 그 집의 생계를 위협하는 짓 하지 말라. 생계 위협하지 말라. 맷돌 들고 오면 죽어. 그 사람들을 오늘 먹을 것이 없어. 밥을 못 먹지 않냐. 남의 생계 위협하는 짓 하지 마라. 네가 물질 손해 보더라도 그냥 주라. 왜?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생명, 사랑하는 생명이 있다면 맷돌 짝 들고 오지 마라. 담보를 하더라도 가난한 자의 생계 위협받는 맷돌 들고 나오는 일은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 본질을 잘 아십니다. 모든 사람 정확히 사정을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남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원래 태생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 왔는데 구원 얻은 사람이 주의 생명이 오면 이 생명의 양이 어린아이냐 점점 크냐, 그에 따라서 달라져요. 조금만 생명이 조금만 있어도 주의 성품을 알게 돼요. 남이 무슨 얘기 들으면 불쌍히 여겨져요. 아주 도와야지. 돼요. 도울 거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겠다. 저 사람. 전에는 나 혼자만, 내 가정만. 이제는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요즘 경제 어려우고 굶주림이 많은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떨까? 가끔가다 뉴스에 보니까 황무지에 모두 굶어 죽는데 어떨까? 옛날에는 그 현실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주님의 성품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남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 그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따라서 일하는 거는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다가 내게 손해가 있든 말든 내 앞길에 책임은 주님이 지십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내 말, 내 소원을 네가 들어주면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돌보는 일. 자, 7절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이 후려다란 말은 납치, 유괴범, 후려다가 부리거나 납치해서 사람을 부려먹거나 그 사람을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괴범, 납치범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인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인권 자체를 무시하는 건 살인죄와 같아요. 이 성경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이 세상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 그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모르지만 납치범도 안 죽여요. 유괴범도 안 죽여요. 다 웬만하면 그냥 집행유예로 보내고. 하나님은 유괴범, 어린아이나 사람을 인권을 무시해서 완전히 짐승을 물건을 알고 납치해 간다. 그거를 유괴해 간다. 그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여라. 그런 걸 없애야 너희 땅이 복을 얻는다. 안 그러면 너희 땅마저 더러움에 가득 차진다. (8절에서) 9절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문둥병에 걸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미리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 기억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명한 규례, 법이 많이 있습니다. 문둥병 일당따걸리, 문둥병은 근본 성경의 죄로 상징돼요. 죄. 문둥병은 길 가다가 돌을 차서 살이 찢어지고 이 피가 흐르는데도 몰라요, 본인이. 감각이 없어 아프질 않아요. 아픔을 못 느껴요. 그게 꽃 같아요. 너희가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인데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게 그만큼 모릅니다. 죄인은. 이 문둥병 증세가 꼭 죄인의 증세와 꼭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문둥병 그러면 근본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둥병 걸리면 몸에 이거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검사해요. 문둥병이다. 딱 판결되면 집을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집 떠나야 됩니다. 가서 성 밖에 나가서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만 만나면 얼굴 딱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해갈 수 있게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남편과 아내가 그게 걸려서 밖에 쫓겨나서 부정하다 소리치고 다닐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점점 퍼져요.
퍼져서 온몸에 문둥병이 꽉 차면 정하다 할 것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거 부정하다 온몸이 꽉 차면 아주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야 할 텐데 몸에 꽉 차면 정하다 할 것이요. 그건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인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죄인임을 깊이 참 죄인임을 깨달으면 구원 얻어요. 정하게 돼.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고 문둥병 하는 행동, 문둥병 치료받는 방법 전부가 죄인이 구원 얻는 방법과 아주 같은 것입니다. 그래, 이 문둥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죄의 삶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참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참 남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죄의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건 민수기 12장에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의 3남매죠. 아론, 미리암, 모세 3남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하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저 모세가 왜 저러냐? 저 율법의 대표자인데 율법에는 이방인과 결혼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저런 짓 하느냐? 해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육적으로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율법적이고 인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아내가 됐어요. 예수의 아내가.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아내가 되어 있어요. 이 그림자예요. 옛날 요셉도 그랬어요. 자기 꿈을 얘기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쫓겨났어요. 어디로? 이방 나라에, 애굽에 쫓겨났어요. 애굽에 쫓겨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림자예요. 은 20에 팔렸는데 요셉이,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예수님은 전부 억울한 겁니다. 십자가 죽음이. 이건 부활승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그 감옥 때문에 그 나라를, 이방 나라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그 예수가 보좌 우편에 앉자마자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총리 되자마자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적이요 섭리적인 섭리가 있는데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적으로 눈으로 볼 때 모세가 왜 이방 여자를 저기 삼았냐? 이렇게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많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말로 많이 메시지를 주었다. 그러나 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얘기한 사람이야. 말로만 아니야. 이상으로만 아니야. 내가 대면한 종이야. 내가 세운 종이야. 어디 너희들이 감히 이 내가 세운 종을 비방하느냐. 이 야단치고 하나님이 노하신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장면이 노하심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미리암이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라.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 진리를 비방하지 말라. 또 이방 나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줬는데 엘리사가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그건 이 하나도 내가 받을 수 없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엘리사의 좋은 게하시가 이야 저 좋은 걸 왜 받나? 왜 못 받나? 주인이 간 다음에 살금살금 뒤를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 달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고 달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주었습니다. 기쁘게 그걸 훔쳐가지고 와서 숨겼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온 게하시를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안 갔습니다. 나 여기 있었습니다. 너 그거 그 사람에게 받을 때 속이 어떻더냐? 꼼짝없이 그때 이 게하시가 문둥이 되어버렸어요. 탐욕이에요. 이 세상 물질 탐하는 것 문둥병균과 같은 것입니다. 유다왕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때 교만해서 야 이렇게 내가 훌륭해졌구나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제사 드려야 될 분향을 왕이 가서 막 한 거예요. 그때에 이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먹 센 사람들과 더불어 들어가서 막았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이렇게 막 물지르냐? 왕이 어떻게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분향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이 왕이 그 안에서 그냥 분노해서 제사장을 막 욕하고 분노하는 순간에 얼굴이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에서 고침 못 받았습니다. 교만이에요. 왕성해지니까 커지니까 교만. 그래요. 사람 서에 주의 생명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이 십자가의 털을 안 짊어지면 세상의 부귀 영광 누리면 누릴수록 교만해져요.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져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이 더해지고 돈 많으면 교만해지고 전부 교만해요. 그게 문둥병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에 문둥병을 근본 죄로 여기지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게하시가 문둥병 되면 탐욕, 이 왕이 문둥병 된 것, 교만한 것, 미리암이 지도자 진리를 비방하는 것, 교만이에요. 이 무서운 문둥병. 여러분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병이 없어야 되며 신랑 대신 신랑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지언정 맷돌처럼 들고 나오지 마라. 유괴,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행동은 이건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그 땅에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삶이 참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삶이 생활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남편 모시면 그 주님의 소원대로 생활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이 도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 땅덩어리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하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접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신랑된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따라서 육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축복 가운데
주의 신랑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적의 가정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이 외적인 육적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신랑 모시고 사는 이 사랑으로 만족하고 생산해내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